할렐루야.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재직심이나 두 번째 시간 성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귀한 강지윤 목사님을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의 항존직과 재직을 세우신 이유를 들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의 충만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 주님의 뜻이 충만해지고 선포되어지도록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말씀, 찬양, 기도. 네, 잘 들으셨네요. 네, 저도 들으면서 정말 은혜 받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는데요. 제가 강주 목사님 평소에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너무 강의를 잘하시는 모습을 보고 원래 있었던 마음의 부담이 더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에 내 차례인데 그 시간이 돌아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로서 수십 년간 헌신하시고 또 함께해 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재직들께 어떻게든 유익이 되어야 할 텐데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준비했습니다. 부족한 종의 강의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사모하는 영혼에게,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를 한번 보기 전에 강의 제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한번 띄워주시죠. 네, 원래 제목은 이 세 가지인데 주보에 다 실을 수가 없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랑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교회에 대해서 오늘 강의 순서는 처음에 교회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성도란 무엇인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진행이 될 것입니다. 강의를 준비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교회에 대해서 전하면 좋겠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슨 교회로 모였죠? 네, 맞습니다. 우리 여러분 모두 우리 아름다운 교회 사랑하시죠? 아멘. 제가 듣기로는 많은 성도님들께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오셨다고 들었습니다. 맞으신가요? 네, 짧게는 10년, 많게는 막 30년 가까이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서 함께 오셨다고 들었는데 그만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하신 거겠죠. 지금도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를 사랑해서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를 계속해서 함께 사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 제목이 우리가 사랑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할 교회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항존직으로 그리고 재직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도 교회가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혹은 교회에서 익히 듣고 그동안 해왔던 습관대로 때로는 어쩌면 우리가 익숙한 방식대로만 교회를 섬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랑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사랑할 교회에서 이 교회란 대체 무엇인가? 왜 우리는 그토록 교회로 모였는가? 우리는 왜 재직 세미나를 하면서 배워야 하는가?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벌써 이미 알고 계시고 이 몸으로 체득하고 계시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 교회란 무엇인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화면이 안 나오나요? 나왔습니까? 네, 넘겨주세요. 네, 교회란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넘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여기에 보시면은 교회가 무엇인지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교회란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헬라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말로 불리는데요.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회중, 집회, 불러내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카알이라는 단어랑 같은 의미인데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받아서 세상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 가운데서,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어요. 결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의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속으로 불러 모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를 이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스라엘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누구네 집 혹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이 관산동에 세워진 회색깔의 방주 모양의 특별한 건물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교회는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진 하나님의 백성들,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 머릿속에 바로 무엇이 떠오르죠? 이곳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시나요? 네,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은 바로 이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과 회색깔 건물 자체가 떠오르게 되죠.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를 너무 잘 이해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이 떠오르시죠? 예수님의 제자 시대 그리고 사도 시대의 초대교회는 단 한 번도 건물을 교회라고 부른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예전에는 교회 건물을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불렀는데요. 우리 자료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료 사진이 있지만 지금 볼 수 여기 있습니다. 네, 예배당, 교회당이라고 불렀어요. 교회가 어쩌다가 이 십자가가 달린 건물의 명칭으로 전락해 버린 것인지 이 로마의 국교로 공인되면서부터 이 건물로서의 교회 개념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대로 이제 PPT 넘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머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택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부를 때 두 가지로 구분해서 부르는 명칭이 있습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고 또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전문적인 용어로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교회는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들, 이미 죽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까지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모든 사람들 전체를 이 비가시적 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비가시적 교회, 보편적 교회, 우주적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지금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지금 우리가 이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봉사하고 섬기고 헌신하는 이 교회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초시간적이고 우주적인 규모의 영적인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 머릿속으로 이해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지나간 역사 속에 수많은 성도님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하나의 교회로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은혜를 받을 것이고 또한 다음 세대에게 그 은혜를 전해줄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미래의 성도들까지도 우리와 함께 예수님 안에서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1987년도부터 시작된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셨던 가족들이나 친구들 그리고 신앙의 선배님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앞으로 성도가 될 영혼들은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가시적 교회를 인간에게 빗대어 표현을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인간에게는 영혼 말고 또 뭐가 있죠? 갑자기 생각이 정지됐죠? 육체가 있습니다. 네, 우리 눈에 보이는 영혼이 육체를 입고 있어야만 하는데요. 인간에게는 영혼과 같은 비가시적 교회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눈에 보이는 육체와도 같은 가시적 교회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시적 교회는 복음 아래에 있는 전 세계의 성도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이 성도님들의 모임이죠. PPT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가시적 교회의 중요성. 이 가시적 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연합된 우리 성도님들의 공동체를 실제로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가 가시적 교회를 세상 가운데 그리고 우리 영혼들에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이곳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 재능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앞으로 오게 될 성도들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입니다. 눈에 보이는 교회의 중요성은 다음 넘겨주세요. 좋은 어머니가 우리 옆에 살아계시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를 먹여주시고 길러주시고 잘못하면 또 타일러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그런 좋은 어머니가 우리를 떠나지 않고 항상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는 좋은 어머니처럼 성도들의 어머니처럼 죄인들을 회개하게 하고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있는 영혼들을 가르치고 기르고 온전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이 좋은 어머니와 같은 교회 안에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교회의 도움과 사역과 보살핌을 받으면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르기까지 자라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언제나 복음의 말씀 선포와 올바른 성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한 믿음으로 한 소망으로 고백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신자들에게 우리 앞으로 올 영혼들에게 영적인 복을 전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기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이 눈에 보이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가족이든지 친척이든지 이웃이든지 한 번이라도 교회에 와보라고 이 모임에 참여해보라고 권면하고 전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2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에베소서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아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33절의 말씀은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특별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일반적인 원리는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특별한 원리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초점을 맞춰서 교회를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 띄워주시겠어요? 네,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주신 이유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서 궁극적으로 믿음으로 주 앞에 나온 우리들을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포함해서 전 세계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다음 한번 넘겨주세요.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책임지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 큰 장군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할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싸웠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항상 의식해야 합니다.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교회가 정직하지 않고 분란을 일으키고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정죄를 받는 지경에 이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세상에 밟히게 될 것입니다. 결국 교회 자신도 밟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줘야 합니다. 하늘나라를 보여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는 표지판인 것입니다. 우리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다.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보여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관산동을 넘어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늘나라를 가리키는 표지판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도란 무엇인가? 다음 넘겨볼게요. 교회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들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라고 부르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편 16편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아멘.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우리를 존귀한 자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즐거움을 느끼시는 것입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네, 알고 계시죠? 네. 1981년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날 미국의 필라델피아의 작은 호텔에 지쳐 보이는 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여러 호텔을 전전하면서 빈 객실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빈 객실이 아무 호텔에도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번에는 빈 방이 있겠지 간절한 마음으로 빈 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대답은 객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노부부가 다른 호텔로 발걸음을 옮겨야 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노부부의 딱한 사정을 들은 종업원이 노부부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주변 어디 호텔에도 빈 방이 없습니다. 제 방이라도 괜찮으시면은 하루 동안 묵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부부는 종업원에게 폐를 끼치는 것 같다면서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궂은 날씨에 다시 한번 빈 객실을 찾아 나서기가 힘들어서 결국 종업원의 방에서 하룻밤 묵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체크아웃을 하면서 노신사는 그 직원에게 말했어요. 당신은 미국에서 제일 좋은 호텔의 매니저가 돼야 될 사람이군요. 내가 언젠가 당신을 위해서 그런 호텔 하나를 지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마움을 표시한 노부부가 호텔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일상 속에서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종업원은 자신을 방문해달라는 노신사의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뉴욕행 왕복 비행기표와 함께 표를 받게 되는데 뉴욕으로 초대를 받은 이 종업원은 노신사의 배려에 감사하면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노신사는 뉴욕 중심가의 한 호텔을 가리키면서 저 건물은 내가 지은 호텔인데 아직 사장의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 자리에 당신을 임명하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림 한번 보여주세요. 종업원의 작은 친절에 감동한 신사가 자기가 세운 호텔의 사장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노신사가 가리킨 그 호텔의 이름은 바로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의 시초인 월도프 호텔이었습니다. 노신사의 이름은 윌리엄 월도프 아스토였습니다. 그리고 그 젊은 직원의 이름은 호텔의 왕이라고 불리는 조지 볼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호텔가의 전설이 돼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존귀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한테 같이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제가 잘할게요. 네. 우리 지금 옆에 계신 앉아 있는 분이 어떤 분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인사하니까 지금 상당히 기분 나쁜 눈초리로 옆을 보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저한테 잘하세요.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존귀한 자들이라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우리 존귀한 성도님들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즐거움이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존귀한 바로 그 성도님에게 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와 영원한 기쁨과 사랑을 나누시려고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결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성도라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라 존귀한 자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원죄와 자범죄로 오염되고 망가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발견하게 되지만 예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부르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성도라고 삼아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까지 좀 뒤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교회 안에서 존귀한 자들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아까 들었던 워도프 호텔의 일화처럼 서로를 존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바로 그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가락이 5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손가락이 아픕니다. 그러면 한 손가락만 아픈가요? 우리의 온 신경과 온 생각이 여기로 다 가서 온몸 전체가 아프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내 옆에 사람이 아픈데 내가 안 아플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흔히 성도의 교제를 나눈다고 하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여러 가지 즐거운 활동을 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종류의 친교 활동도 우리의 우정에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참된 성도의 교제란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함께 성장하도록 자극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의 승리와 기쁨을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오늘 우리가 사랑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할 교회를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존귀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남편과 아내의 일반적인 원리를 말씀하시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특별한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남편과 아내가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지 않고서는 가정이 세워질 수 없습니다. 가정이 세워지지 않으면은
그 안에 교회도 세워질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는 것도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돌보는 우리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항존직과 재직으로 부르신 거예요.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고 사랑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어떤 지위도, 어떤 기관도, 어떤 모임도 다 허무하게 흩어지고 썩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진 교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있을 줄 믿습니다.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끝까지 그 말씀을 지키시고 교회로 모이시고 우리가 사랑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사랑할 교회에서 끝까지 기쁨으로 사랑하시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부르면서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금요 엘리야 기도회 때 불렀던 충만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충만해지지 않으면 사랑할 수 없고 교회를 세울 수 없고 성도로 살아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앞서가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하니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하. 우리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예수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새로운 왕 내 안에 살아. 다시 한번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한 가지만 기도하기 원합니다. 1987년도부터 하나님께서 이 관산동에 아름다운 교회로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성도라고 존귀한 자로 불러주셨는데요, 하나님, 우리가 이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우리 자신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고 그 사랑을 우리 안에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불러 모아주셔서 우리의 일평생에 아름다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라고 거룩한 교회로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충만한 아버지의 사랑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주심같이 아버지 우리 자신을 교회를 위하여서 드리면서 우리가 더 낮은 곳으로 아버지 주님 낮은 곳으로 주님 섬기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듯이 주님 우리가 아버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기 원하며 아버지 주님의 존귀한 성도들을 아버지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기 원합니다. 귀하게 여기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빛을 비춰주시옵소서. 먼저 앞서가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그 사랑을 부어주시는 줄 믿사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관산동에 각지에서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아버지 30여 동안 아름다운 교회로서 모이게 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곳 가운데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교회에 항상 있는 항종직과 재직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먼저 우리를 섬기시고 생명을 바치시기까지 교회를 세우셨던 것처럼 주님 아버지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바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사오니 우리는 더 높아질 곳이 없습니다. 더 낮아질 곳만 있을 뿐입니다. 주님 안에서 함께 낮아지고 아버지 먼저 섬기고 먼저 배려하고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항존직과 재직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아버지 손길이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앞으로 올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아버지 부르심을 받아서 택하신 백성이요 거룩한 나라요 거룩한 족속으로 아버지 거룩한 제사장으로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거룩한 일에 아버지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에게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로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우리가 사랑한 교회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우리가 사랑할 교회를 함께 세우길 원하는 우리 항존직과 재직들과 우리 아름다운 교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